네, 지난주에는 샬롬 하려고 엄지손가락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오늘은 네, 태국팀이 선물한 옷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꺼내 입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선교 보고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 사역팀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보고했었던 건 해외 단기 선교 얘기만 했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뭐 했죠? 하이씨 뭐였죠? 샤인 수련회도 했었죠. 그래서 샤인 수련회를 다녀온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으로 우리가 파송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각 가정으로 또 파송을 받아서 가정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하지수님은 저랑 정반대 생각이에요. 한국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한국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뭘 선교야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면 한국도 필요가 있고 한국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선교야 라는 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4층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수리가 아니죠.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4층에 보일러가 잘 안 돼가지고 춥다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나 해결하지 못하다 오늘 참지 못한 이민영 수장님께서 그 AS 센터에다 전화하겠다고 자기가 3층 것까지 전화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AS 센터에서 오셔가지고 보더니 3층 건 거의 이제 불이 난다 연기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고 4층 그거보다 좀 난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물통이 다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4층은 오늘 바꿨고요. 또 이제 3층은 또 누수가 또 있어가지고 누수를 잡고 2층 누수를 잡고 그러면서 또 바꾸게 될 텐데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드는데 무슨 선교? 그리고 지난 학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사역자가 굉장히 없었잖아요. 이제 아까 이혜민 수장님께서 은혜롭게 스틴트 간증을 했지만 협동 순장으로 있으면서 이쯤 돼서 협동 간사하면 딱 좋을 텐데 할 때쯤 돼가지고 스틴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제가 기대했었던 것은 스틴트 하겠습니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협동 간사 하겠습니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스틴트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도 스틴트 출신이고 스틴트 연애를 알기 때문에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했지만 속 한쪽에서는 그래도 협동 간사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사역을 보면은 우리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래도 사역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었고 또 상황들이 간사님들 그만두고 또 가정사 때문에 저하고 죄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선교를 간다는데 정말 바지끄레기 어쨌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어쨌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생각하면은 물론 우리가 정말 필요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지 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에 있는 일 믿고 네 본분이나 잘해 라는 또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볼 텐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학제로부터 이렇게 해방케 하실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사람들이 와,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메시아로서 와,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추대한다면 우리가 로마의 이 경제적인 압제로부터 그런 제약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사람 중에서 또 로마를 엎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자 제자들이 이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와, 죽음까지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그분이 또 지금 맨날 무슨 얘기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변화와 변혁을 가져올 그런 존재로서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결과들이 따라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진 않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몇 가지 그런 오해 내지는 잘못된 해석들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이 문장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로 본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회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쩌면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랬었던 다윗왕과 같은, 아니면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때입니까?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단회적인 어떤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점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는 그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이렇게 이야기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자세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때와 시기에 대한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도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권리를, 능력을 제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알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들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숨기시고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의 유품을 다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시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우리 영감 돌아가신 다음에 영감의 짐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누군가 내가 죽으면 또 나의 유품을 정리할 텐데, 내가 우리 영감 짐을 정리하는 것, 이건 뭐 우리가 부부로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거 정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지저분한 것들 뭐 그냥 정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 내 자식들이 내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조금씩 정리하고, 또 옷을 입을 때마다 늘 정갈하게 입으시고, 주무실 때마다 혹시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내 뒷수습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 하는 모습도 깨끗하고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들도 이전에는 뭐 이런저런 짐들이 있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면서 점점 삶을 정리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언젠가 나의 마지막 날이 올 건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젠가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할머니처럼 날마다 정말 그렇게 나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늘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쾌락 다 누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저 즐거운 시간 다 보내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테니까요. 네, 내비두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은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그리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령의 임하심은 같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증거에 앞장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아니면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15절 말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고요, 가장 높은 명령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가장 높은 명령이라면 더욱더 주의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때까지 아직 성령은 성도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거하시면서 임재하지 않으셨고, 특별한 이벤트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임재하시다가 떠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서 주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래서 시편 50편을 보면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자신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찬송 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은 이제 구약 찬양이 가라고 저희가 농담을 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을, 성령과의 교제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 다윗의 심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 전에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나타난 그런 결과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인의 준비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이제 고삼 때 우리의 기도는 뭐죠? 고삼 때 우리의 기도 대입이죠, 그죠?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도, 가족의 건강. 지금도 이제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건강, 가족의 구원, 또 뭐 친구, 가족, 아픈 사람들 물론.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내 마음 편하고자 기도해요. 누군가가 건강해지면 내가 편해져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을 보면은 내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해왔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타적으로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변화가, 그의 잘됨이, 그의 풍성함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는 권능으로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능 하면은 뭐죠? 파워죠. 일반적인 파워를 생각하면 어떤 파워를 생각하나요? 힘이 세야죠.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힘, 권능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권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능은 사랑의 권능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가서 물론 우리가 때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를 변화시키죠? 어떻게 수련의 삶을 변화시키죠? 멱살 잡고
이런다고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멱살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네, 저 서현이 멱살을 잡을 것 같은데 뭐 때로는 정말 어디 나쁜 곳에 빠지려고 하면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되지만 근데 멱살을 잡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우리의 물리적인 힘이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통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곳에서의 통치의 개념은 힘과 권력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 그래서 우리 이 채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그 충만해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구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단일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 이 나라가 어떤 것이냐 온 열방을 포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시에 이루어질 나라를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죠. 왜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임하기 시작했으나 완전히 도래하지 못했고 완성되지 못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때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나아갈 때 열방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아까 이제 간증들을 보면은 마지막 그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성교 같았던 것 같아요. 언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하하하 계속 웃으니까 태국 사람들이 같이 따라 웃어요. 이유도 몰라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따라 웃죠. 여러분도 혹시 따라 웃었나요? 저도 약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 너무 많이 웃으면 웃다가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성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때론 거짓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쁨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그 기쁨들을 느끼고 누리고
그 기쁨이 조금씩 확대돼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웃었잖아요, 그죠? 저처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웃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먼저 이렇게 할까요? 증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다 하고, 그리고 온 유대 다 하고, 사마리아 가고, 그냥 땅끝까지 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원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맨 앞에 있는 표현이 both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이게 하나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인데 내가 한 명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도 다 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뭔가 순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장 구조 자체는 병렬적으로 이것이 순서라기보다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받는다는 것은 어떤 개인 한 명뿐만 아니라 교회가 같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유대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마리아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땅끝으로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CC 들어오면서 처음 LTC 그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3월달에 저희도 LTC 훈련을 받았네요. 이제 우리는 4월달에 하는데 성심대는 다음 주에 하죠. 성심대는 다음 주에 하는데 LTC 받으면서 제 옷과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강의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명령을 성취하신다고 라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그 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은 늘 그냥 작은 한 개인이었고, 그냥 내 주변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것들만 돌아보는 그런 작은 한 존재였다면, 지상명령을 배우면서 와,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을 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이후에 유대 이후에 사마리 이후에 땅끝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속칭 이제 나의 나와바리가 된다는 거죠. 나의 구역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혜민 수장님이 혜민 가사님이 태국으로 단기선교 갔었을 때 그곳에서 혜민 가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도 혹시 혜민 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예,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혜민 가사님 그곳에 선교할 때 우리가 혜민 가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 선교를 동참합니다. 필름스쿨로 우리 선재 수장님이 또 정희 수장님이 태국 갔을 때 그곳에 우리 기도가 같이 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존재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더니 어떤 변화들이 있냐? 저 예루살렘이 나의 예루살렘이고, 저 유대가 나의 유대이고, 저 사마리아가 나의 사마리아고, 땅끝이 나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이것은 비단 이 CC 공동체뿐만 아니라 JBM을 포함한 모든 캠퍼스 공동체, 우리가 함께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캠퍼스를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연합해서 한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게 되는 것이고, 우주적인 이 교회들이 함께 그 열방을 품게 되는 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시야가 바뀔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바뀔 것이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전에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저희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성령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꿈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그냥 네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널 돕는 수준이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 나의 큰 일을 그렇게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그 당시 이제 또 다른 순교자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증인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냐? 그것은 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속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증인에 대해서는 그는 듣고 보고 만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속에 계속 서신서 속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봤다면 예수님 정말 체험해봤다면 너 예수가 없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는데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그를 만져봤는데 그가 준 떡을 먹어봤고 그가 내민 손을 내가 잡아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할 수 있지? 이것이 증인의 삶인데 신약의 사람들은 그 증인의 삶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으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고 이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만졌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아직까지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지는 정말 경험한 그 주님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느끼고 있고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그 증거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가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고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시절 동안 우리 그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주님을 알고 경험한 자들이었다면 주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오. 나 끝까지 죄복을 절한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지금